10월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 26절을 가지고 안심하라 잘 되리라, 아멘. 안심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하고도 거의 10개월 제가 되어가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적인 삶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죠. 접종도, 백신 접종도 많이 되었죠. 2차가 이번 주인가 다음 주면은 한 70%가 넘고 85%가 되면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된다고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건데 벌써 1년하고 10개월 거의 돼가고, 참 얼마나 힘든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 왔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가 탄생을 했죠. 바로 언택트라는 말입니다. 언택트, 접촉하다 그런 뜻이 뭐냐면 콘택트거든요. 거기다가 부정어로 언을 넣어서 언택트, 접촉을 대면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0년이 빨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러 가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대부분이 샀잖아요. 또 음식도 가서 식당 가서 찾아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전화로 이렇게 주문하고, 음식도 커피까지도 배달을 해서 요즘엔 먹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하는데 젊은 애들은 어쩜 그렇게 잘 찾아서 하는지 커피까지 그냥 다 시켜 먹었고, 그 배달 문화가 코로나 전보다 3배로 증가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을 보세요. 매일같이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9월부터 전면 등교를 해서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 생활은 어떨까요? 예배 생활에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정부에서 모든 대면 예배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있는 교회 모두 다 행정명령 하려고,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닫게 하려고 함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대표들이, 목회자들이 그럴 수가 있냐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해서 예배가 그래도 참 감사하게 끊이지 않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함부로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다 온라인으로 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때가 없어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교회 예배가 멈춰본 일이 없고 문 닫으라고 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하라니까, 그러면 준비 안 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농어촌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가 저희들이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과정을 여기까지 겪어왔어요. 어쩌면은 큰 풍랑, 우리 신앙계에 풍랑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현장 예배 못 드리면 전염병이 많아서 위험하면 온라인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을 여러분이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두 번이지 전혀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요, 사정진에 보면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띄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만 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임시로는 가능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10월 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7,411명이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16,403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과연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가? 그랬더니 2,693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게 16%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부가 한 거예요. 국민일보에 10월 15일째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교회 총연합회에 등록된 교회가 약 57,000교회랍니다. 16%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현재 9,000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자영업자도 엄청난 위기.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자영업자들 7,000개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요. 7,000개씩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폐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폐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아예 직장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나는 취직 안 한다, 그렇게 절망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예요. 이 위기의 강을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좀 느낌표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코로나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까도 영상을 보셨지만 이렇게는 부족함이 없는 가정, 최고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돈이 많아서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자식이 훌륭해서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예뻐서 멋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요, 다 들여다보면 한 가지씩 말 못할 가정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 뇌성마귀 송명희 시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그 노회에 목사님들 중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노회나 교회로부터 도움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생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또 괜찮아요. 잘 돼요.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목회적으로 해서 힘은 들지만 또 자녀들이 저렇게 또 잘 되는구나 착하고 반듯하게 잘 성장해서 부모님들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기들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다의 파도가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 없이 예고 없이 몰려오듯이 우리 삶에도 오늘 평안했다가도 지금까지 잘 왔다가도
앞으로도 올 수도 있고, 지금도 내가 그런 풍랑을 겪고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내가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위기들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고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앞에 섰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지금 가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시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풍랑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인생의 풍랑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도 풍랑을 일으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풍랑이 언제나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또 인생을 살아가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바울과 죄수 276명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탄 때가 언제냐? 지금쯤 됐어요. 초겨울, 이제 겨울이 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겨울이 오니까, 겨울에는 지중해예요, 풍랑이 갑자기 많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앞일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겨울을 지나고 봄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자,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죄수예요.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때 선장과 선주가 일어나서 조금만 더 가면 피닉스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겨울을 나고 떠나자 그랬더니 사람들 모두가 다 그게 좋겠다.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선장이나 선주의 말 많이 듣겠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떠났을 때 얼마 있지 않아서 큰 풍랑이 닥쳐옵니다. 어떤 풍랑? 유라굴라. 일생일대의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바울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풍랑과 싸웠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항상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 맞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말에 반대로 해야 된다, 집값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전문가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이 지금 이들이 볼 때는 죄수였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겨울을 나고 봄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중해로 다니면서 3차례나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해본 사람입니다. 항해를 해본 사람입니다. 물론 선장이나 선주는 더 많이 다녔겠지만 바울은 아주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3번이나 지중해 바다를 다니면서, 그쪽을 다니면서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풍랑이 많이 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나 죽겠다 아우성을 치고 지금 막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자, 이렇게 절망 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또 이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중반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파손되고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옆에 서 계신 걸 내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호랑이가 와도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그런 걸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윈 맥마너스라는 목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40%는 실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두려워봐야 소용이 없는 과거의 일이다. 12%는 쓸데없는 두려움이고 10%는 지극히 사소한 두려움이고 나머지 8%만 실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면 별거 아닙니다.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두려움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굶어 보셨나요? 요 근래에?
여러분 자녀들 먹을 거 없어서 굶기시고 있나요? 하나님이 길가에 있는 풀도 입히고 먹이고 그러는데,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나무를 하나 딱 잡았어요. 나무 밑을 보니까 시퍼런 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무를 놔라, 나무를 놔라. 하나님, 나무 놓으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도 놔라. 놨대요. 하나님을 믿고. 그랬더니 그 깊이가 30cm라는 겁니다. 30cm.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손을 놓고 보니까 30cm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코로나19도 사실 저는 하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고,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확률적으로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 가운데 폐결핵이 약 2,500명, 독감이 2,500명, 자동차 사고 4,000명, 담배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3만 명. 그렇게 비교하면 이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죽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할 일이 바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황제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불렀다겠어요. 할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276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 끝나면 죽는 겁니다.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것도 있지만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 나의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다. 어떤 사람은요, 병들어서 가정에 젊은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아이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일찍 죽어요. 아까 여기 있는 그분도, 정근모 박사님 아들도 35세인가 6세 뭐 그 정도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대신에 이 아이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기독교계의 큰일 한 사람입니다. 여기 영상은 짧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 분이 이분이에요. 너무 위대한 분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울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76명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바울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 그들이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제목처럼 안심하라 잘 들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19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자영업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젊은이가 절망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리라. 여러분의 사업장장이 잘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이제 앞으로 잘 되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